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면 투 트랙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 이성 일인격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절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말씀 이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게는 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였습니다. 기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도 시간이 한 번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정규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때가 되면 꼭 이렇게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기도 습관을 가졌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본이죠. 우리도 이렇게 정기적인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베드로나 요한에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9시라고 하는 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기도 습관이 왜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 습관이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받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습관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그런 정규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40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유혹에 빠질 것을 염려하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유혹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유혹이 뭐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멘붕 현상이에요. 멘붕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당할 충격적인 그러한 현실에서 시험 들 게 뻔해요. 그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스승이시고 내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겁니다. 왕이시고 위대한 승리자로서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받는 충격이라는 거죠. 그 충격이 입이 딱 벌어지면서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그 사건, 그 현장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뭐가 생겨요?
방황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빠질 유혹, 시험입니다. 이렇게 시험, 즉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충격받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때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면서 방황하고 슬퍼하고 좌절해요.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늘 준비한 사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방황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이라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텐데 제자들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게 뻔해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잘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망하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40절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시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너에게는 충격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만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되니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죠. 돌 던질 만큼은 어느 정도일까? 돌을 여러분 탁 던지면 한 몇 메터 던지나요? 던지는 게.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가면 그 부분은 조금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돌 던질 만큼 그래서 이게 한 10m나 20m 정도로 보는 거죠. 보통 주석을 보면 10m 정도라고 보는데 제자들을 한 10m 정도로 떨어뜨려 놓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모습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거죠.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본이에요. 기도의 간절함을 담은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 뭐냐면 4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것이 잔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셨던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니라 그랬어요. 피. 그러니까 주님이 잔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쏟을 피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이 끔찍한 피의 잔은 내 안에 있는 몸이 다 피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잔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의 잔을 생각할 때는 절망감이 오는 거죠. 굉장히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것은 주님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뇌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42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면 안 마시면 좋겠지만, 근데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피의 잔을 마셔야 하는 거라면 저는 마시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선권을 어디에 둔 거냐면 아버지의 뜻에 우선권을 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인간적인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우선합니다라는 기도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피의 잔, 고난의 잔을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고통이 클 게 뻔하고 그것 때문에 처절할 게 뻔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내한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그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슬퍼하셔요. 예수님이 고민을 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고민이 생겼는데 죽게 되었다라는 건 죽을 정도였어요. 너무 심리적인 고통이 커가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내게서 없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가 우선이었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먼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한다면 이렇게 받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피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아들이기에는 좀처럼 힘든 것이 뻔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그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43절 말씀, 천사를 보내시면서 하늘에서 온 이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고난의 잔이 아주 힘든 건데, 이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쓰러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가 와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그냥 더욱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도 힘쓰고. 수식어가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몰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에 땀이 덩어리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간절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과 다음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보니까 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이 슬픔으로 잠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슬픔을 잊으려고 잠을 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너무 충격적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겁니다. 억지 잠을 자는 거죠. 그 슬픔을 잊어버리기 어떤 사람은 다른 데다가 막 신경을 쏟기 위해서 이상한 술을 먹는다든지 무슨 약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슬픔의 현상 앞에서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잠자는 겁니다. 예수님 인생의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게는 슬픔인데 아버지의 심오한 뜻으로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슬픔을 잠으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이기라는 거죠. 기도로 이기라는 거죠. 슬픔을 잊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쩌면 잠이 안 오면 막 억지로 잠을 자고 수면제라도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나의 잠이지 않습니까? 뱀장에서 강제로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 슬픔으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해라. 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워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라고 통렬하게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에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 일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문제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요. 예, 지금도 정부가 또 2.5단계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대체 어떡하라는 소리냐 지금. 간신히 버팅기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 저놈은 무슨 선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막 결혼 갖다 집어 던지면서 막 분노하고 예수 믿는 게 창피하고 예수 막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속에서 기도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억지 잠을 자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은 잠으로 접고 갈 문제가 아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은 이것은 방황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모른 척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함으로써 이거를 돕는 천사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방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방황을 한다든지 누구를 비난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다 집어쳐 다 예수 안 믿을 거야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제일 좋아할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드디어 승리를 외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이루려고 하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될 것이고 세상은 사탄이 주는 어둠으로 덮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잃게 될 거예요. 비록 아버지의 뜻이 헤아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이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이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편 40편 6절 이하에 나온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이미 다윗은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언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지라.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저 두루마리 책에 율법책에 있나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왔습니다. 저 율법책에 기록된 바로 그대로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걸 즐긴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건 예수님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좀 보는 본을 보이는 건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삶을 본받아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게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가 이리도 중요하고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이리도 중요하구나는 이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게 자기 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참 처절하죠. 그리고서 빈몸등으로 허겁지겁 왕궁을 쫓겨서 도망가던 신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졸지에 아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쿠데타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초라한 다윗의 모습 앞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고 흙을 집어던지면서 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있다가 아니 저기 감히 왕을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스라의 아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게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해서 저주한 거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요, 초라한 신세요, 저 같지 않은 자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일진데 받아들여야지. 왜 저 사람을 향해서 뭐 죽이니마니 하겠느냐. 다윗이 얘기합니다.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속에 쓰라림이 있었죠.
어쩌면 이 현실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다. 내버려둬라. 마음껏 저주하게 해라. 나는 저주를 받겠다는 거죠. 저 저주에 앞을 받겠다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어요. 돌멩이 던지고 흙더미 집어 던지는 것 쫓아오면서 그거를 그대로 받으면서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였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이 원통함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작별함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복할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걸음을 인도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말의 응답이라는 게 경영의 응답이에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충격이고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잊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잠을 자고 억지로 무엇인가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인생은 그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고 내 뜻과 너무 다르고 혹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그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영화를 보면은 아주 그 스토리라 그럴까요? 이 프레임이 아주 비슷한 프레임으로 영화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주인공이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단 말이야. 영화 스토리 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 주인공은 선한 사람인데 범죄자가 되어가지고서 범죄자로 오인받으면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악당이 머리를 써가지고 나쁜 짓은 지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범죄를 저 주인공 착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망자 그 있죠. 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주인공이 방법이 뭐냐 하면 혼자서 자신의 결박을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범인은 누군지를 드러내. 이게 영화의 스토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꼭 등장되는 게 누구냐면 자기는 가장 친한 무슨 뭐 와이프라든지 뭐 여자친구라든지 그런 사람이 딱 등장이 되어져요. 근데 그동안 신실하게 지냈던 그 여자친구가 이 사람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공 네가 범인이다. 지금 네가 나쁜 짓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은 쫓기는 신사에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화 대사가 뭐냐 하면 나를 믿어라예요. Trust me.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해할 수 없어서, 헤아릴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고개를 흔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이렇게 이야기할 그때 하나님은 말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를 더욱 신뢰해야 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심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돼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어요.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신뢰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얄팍한 내 생각으로 내일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왜 아버지 뜻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내 뜻이 중요하지 뭐 이러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요?
아멘 소리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 누가 만든 게 시나리오겠죠. 이런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과 녹취록을 써놓은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녹취록을. 이제 여기가 이제 나하고 여기가 예수님, 주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래 말해보거라. 이렇게 내가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주님이 그래 화내지 않으마. 내가 왜 오늘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 더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던 제가 중요한 약속인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래 나가.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랬구나. 내가 다시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 전화가 먹통이 됐지 뭡니까? 주님이 그랬구나. 다시 결국 지친 몸을 달래며 집에 도착한 저는 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려고 했는데 이 새 의자가 고장이 나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더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하였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늦게까지 자게 했지. 내가 그래요? 주님이 계속 말합니다. 내 차에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의 집 앞을 지나쳐갔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가 바로 그 시간 네 앞에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그래요? 편안해야 할 너의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와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었지. 그런 거였나요? 주님이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너는 그 정보에 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었단다. 주님 그랬나요? 주님이 다시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네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했었기 때문에 마사지 의자 정전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에 나는 너가 어둠 속에 헤매지 않기를 바랬었지. 또 그런 거였나요? 주님의 말은 미안해 하지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워라. 네, 주님 미안해요. 주님이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너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니라. 주님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쏘는 글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소한 것 같지만 불쾌합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생을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보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싫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서 어떤 일 어떤 사건 당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하는 거죠.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아버지의 뜻은 선하고 아버지의 뜻은 최상이며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크십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좀 전에 읽었던 한 청년의 대화보다도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그 찬송가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를 주관하셔서 내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이 벤자민 슈물크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였어요.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는데 그가 아주 가난한 목회를 하고 초라한 목회를 하고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힘든 목회를 하던 그때, 그의 나이 32살 되던 해에 그 어려운 나중에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꼬맹이 아들 둘이 집에 불타서 죽었는데 끌어안고 죽어있는 숫덩어리 아들을 본 거예요. 충격입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와중에 애들은 너무 무서워서 형하고 동생하고 끌어안고서 그리고 불에 타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냐민 슈멀크가 오열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절규를 하면서 바로 그 중에 환상을 보고서 쓴 찬송이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 3절 마지막 절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진정한 주님의 뜻을 원했던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겁나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막 끔찍한 비극을 주면 어떡하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좀 전에 청년이 얘기했던 그 정도만. 나 왜 늦게 일어났지? 나는 왜 차가 시동이 늦게 걸렸지? 나는 왜 샌드위치가 늦게 나왔지? 아니, 왜 이 안마기 고장해놨지? 이 정도만이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지. 벤자민 스몰크 같은 일들은 그런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어쩌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의 뜻은 선하며 아름다우며 금생과 내세를 초월한 하나님이 심오하고 가장 중요하고 멋지고 값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위선자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바리새적인 기도가 아닐진데, 이것이 진정한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할진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뜻은 선하시고 그 뜻은 아름답기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 뜻을 순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고서 그렇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함과 게으름과 무기력함과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주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가리키죠. 반석을 쳐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물맷불을 던져라, 요단을 밟아라, 할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구하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모습일진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